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탄의 이 기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말씀 통해 주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연말연시가 되어 참 이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교회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정신없고 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이 열매들과 그를 통하여 큰 은혜들을 허락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또 우리가 함께 컨셉을 맞춰서 성탄에는 이렇게 빨간색이랑 흰색으로 우리가 의상을 드레스업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멋지게 이 성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컨셉은 녹색에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브로콜리에다가 초고추장 찍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큰 도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컨셉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아침에 또 왔는데 우리 문길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회에다가 초고추장 찍어 놓은 거냐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진아는 또 목사님 오늘 옷 보니까 이 초콜릿 포장지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상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행사들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심각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경건해야 되고 또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고 즐기고 교인들끼리 서로 의상을 맞추는 것은 불경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인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짜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그저 기계와 같이 형식적이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인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행복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개념이잖아요. 한 가지 수직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수평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서 교제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저 모두가 엄숙하고 조용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예수 바라기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꽃 알고 계시죠? 영어로는 아마 sunflower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엔 이 꽃의 모양 때문에 이 sun, 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어로는 sunflower,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해바라기라고 이 꽃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그리고 선플라워라고는 이름으로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제목을 지으면서 해바라기가 생각나서 그 한국말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꽃명으로 지어졌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바라기에서의 해는 명사이고요. 그리고 용언 어간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라는 이 용언 어간이 중간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사형 어미 기라는 것이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언 어간으로 쓰였던 이 바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라다에서 나오는 의미인데요. 바라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의미에는 동일한 또 하나의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바라다뿐만 아니라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desire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갈망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함축적인 의미에서의 바라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따가 여러분과 말씀도 읽겠는데 fix our eyes on something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무언가에 고정한다라는 것이고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해바라기의 합성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해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해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바라기라는 꽃의 이름의 이 기원입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이 해바라기는 이 태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를 따라 돌면서 자라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아주 잘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뜻하는 예수 바라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와 바라다 그리고 혹은 바라보다라는 의미의 합성으로서 예수 바라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바라기와 같이 해를 향하여 방향을 틀어 자라나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향해서 자라나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와 가치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표와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열심이나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일 것인데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여러분과 같았을 때에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진 중에 한 명 짱이라는 친구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공공연하게 친구들을 막 무섭게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는 커서 이 조폭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조폭의 대장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은 어쩌면 싸움하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의 소원대로 만약에 이 친구가 자라서 그와 같은 조폭의 대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뤘다고 하여 이 친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이루어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꿈을 꾸고 목적을 잡았지만,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엔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기에 결국엔 그 친구에게 다가오는 미래란 그렇게 밝은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목표를 잘못 설정한 자의 열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떤 친구들은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도 좋은 꿈이고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크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단순히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길이라든가 선명이처럼 또 바이올린이라든가 골프에 재능이 있고 그것에 목표와 목적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목적과 목표만 가졌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노력할 때에 결국에는 그 목적이 그리고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몸을 틀고 그분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의 뜻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라고 알고 계시죠? Gospels 몇 개 있죠? 가스펠이 4개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 멋지게 공연했었던 친구들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공연에도 theme이 있어요.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제에 맞춰서 각본을 짜고 구성을 하고 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요 모두가 theme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야기하듯이 사복음서를 굳이 뭐하러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 읽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각 책에 theme이 있고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기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servant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성경 4권을 읽으면서 그 각 주제를 살펴보니까 뭔가 좀 모순적이고 뭔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들로 주제들이 짜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였었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왕은 어떤 존재인데요? 왕은 우리의 높임을 받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주제를 보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servant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king과 servant, 여러분, 이건 너무나 대조적이고 contradiction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단 말인가?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군병들에게 매를 맞고 아까 공연했듯이 채찍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이런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이 요구를 예수님께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물도 버리고 고기 잡던 모든 이런 것 직업들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의 주제와 누가복음의 주제에도 동일한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제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컨트라딕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인과 동시에 인간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신비를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 있냐라고. 그리고 에비온주의자들은 그럼 반대로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의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어떻게 왕인과 동시에 종으로 오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왕이면 세상을 호령하고 당시에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지 어떻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모순이고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코엑지스트 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논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과 동시에 인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는 학자들마저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명하기 너무 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하나님은 fully divine임과 동시에 fully human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blame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 지금은 과학과 문명의 시대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고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을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 바라기인 우리들은 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를 분명하게 declare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잉태되었을 때의 상황과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시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해요. 아까 우리 준혁 선생님이랑 우리 영주자매님이 이렇게 연기한 그 요셉과 마리아 역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약혼을 했을 뿐이거든요. 이제 곧 결혼하겠노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을까요? 남편인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하는 순간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이와 같은 기적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Holy Spirit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함께 하지도 않았고 부부의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엄마,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우리 벨라도 아직도 잘 모르잖아,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 우리 준성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잠잘 때 손 잡고 자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선명이가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선명이 이미 통달한 것 같고 깨우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 손만 잡고 잔다고 아이가 임신되어 줄 수 없다라는 걸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놀라운 건 그들은 손도 잡고 자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놀라운 일에 놀라운 일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약에 우리 제임스 팍이 이와 같은 상황에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의 색깔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들은 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단순히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분노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면 그 감정과 이 율법이 합쳐져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장 이 여자를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고발해서 당장 쳐서 죽이는 형벌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의를 지켜야만 했어요. 가늠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끊어내되 어쩌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정신도 그는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정신이 뭔데요? 바로 관용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 이전에 사랑과 관용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랑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냥 너의 고향으로 가. 어쩌면 이와 같은 배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또 기적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동정녀 탄생임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조용히 이 여자랑 그냥 결혼하지 않을까를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의로웠던 그가 그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 있는 그 당위성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아내가 다른 자와 어떠한 잘못된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네? 우리 하율이 하빈이 이름은 제가 다 지었거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율이 하빈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의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요셉이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정해진 그 아이의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국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양아버지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맞히는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어야 되겠나? 어제 성경 퀴즈 하는 거, 넌센스 퀴즈에서 뭐 마르다 이런 거 다 막달라 뭐 마리아 잘 맞히던데요. 근데 이건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요, 이건 진짜 성경 퀴즈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구약 성경의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름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짧은 형태로 하면 뭐냐면 예수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의 이 히브리 이름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라는 것인데, 이 의미, 여호수아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미리 리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천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선지자는요, 이사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써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읽은 내용과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한 게 뭘까요?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예언과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치함을 보게 되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그것을 번역한 의미를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름이 뭔가 엇박자예요.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설교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다 자판기 뽑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물 20불짜리 선물 다 사달라고. 초등부는 박명 전사님한테 20불짜리 선물 다 사달라고 해요. 학생부는 김은주 전사님한테. 농담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관관계가 뭐가 있을까? 서로 간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발견한 의미인데요,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omnipresence라고 그래요. omnipresence. 그리고 조금 유식하고 어려운 말로는 무소부재라는 말을 해요. 무소부재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차원적으로 임마누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저는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생각이 탁 불현듯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성육신이었어요. 인카네이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추억을 만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포로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왜 예수라고 이 표현되었는지 여러분 저는 그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받는 그 뒤에 표현 어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같이 있어 줄게 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머무는 공간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surely die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고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의미하는 진정으로 죽는다는 그 의미는 1차원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separate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들은 like zombie라고,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진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었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까 우리 하빈이가 연기했는데 달려 죽으신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찢어졌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고해성사라는 것이 그래서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간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부가 없어도 하나님이랑 우리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었던 자가 피지컬리 살아난다의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결국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생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구원이라는 말을 딕셔너리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의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던 우리들의 인생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다가 고통당하고 이 persecution, 이런 핍박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 너희들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기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에서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고통과 굴레와 여러분 아픔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하율이 하빈이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학교를 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을 믿으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또 뭐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게 해요? 나는 꿈이 없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릭 어렌 목사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전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간략하게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적으셔야 돼요. 아주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릭 어렌 목사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생각의 전환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 계세요? 불면증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자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자려고 자꾸 거기에다가 포커스하는 거예요. 나 빨리 자야 되는데, 목사님은 다음날 골프 치는 날이면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맨날 이 생각을 해요.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은 1시간도 못 자고서 골프장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잘 수가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어떤 음란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와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은 질투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취했었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릭 어렌 목사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도리어 그 죄와 유혹 가운데 갇히는 이유는 자꾸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때 그 집사님은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를 말고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나 유혹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에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예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요즘에 중독에 걸렸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중독이거든요. 진짜로 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독이 있어요. 에딕티드 돼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중독된 게 뭘까요? 네, 자,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커피 중독이 아니라 유튜브 중독, 유튜브.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특히 그 쇼츠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 계속 이것만 넘겨도 몇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중독된 건지 좋아하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목사님은 골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골프에 중독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도 좋아하는데요, 유튜브에는 중독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중독된 것의 구분점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골프는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중독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하려고 할 때에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틀고서는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이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무서운 거 발견했어요. 목사님 취미는 아내랑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원래 취미여서 집에 뭐 이런 거 넷플릭스든 어떤 것들 통해서 TV를 보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은 와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를 틀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중증이다. 그리고 심지어 진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기도 제목이다.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나도 이거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안에도 핸드폰 중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 다 알거든. 우리 하율이가 갑자기 방에서 조용해. 그럼 일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하율이 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후닥닥닥닥닥.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저놈이 뭔 짓을 했었는지.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민망할까봐, 창피할까봐. 여러분 부모님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한 거, 여러분이 속이고 있는 거,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율아,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넌 원래 방에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아이잖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방에서 나오질 않아. 그럼 아빠가 네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겠니? 이런 뇌과학자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독이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 핸드폰이든 유튜브든 어떤 것이든 중독되는 이유는 도파민의 분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 전달 물질이 자꾸 형성되는 거야. 이 도파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 이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면 막 가슴이 설레고 이것도 도파민이 막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면 계속해서 몸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작용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동일한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쇼츠를 보면 너무 도파민이 자극돼서 좋으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리거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뭘까요?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어떤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산책하는 길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중독이 있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약 2주 정도는 금단 현상이 있대요. 담배도, 커피도, 유튜브도 뭔가를 끊으니까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 친구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SNS 중독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2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대요. 다시 디폴트 값으로 돌아오게 된대요. 그래서 한 달째가 됐을 때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고 지켜내기만 하면 여러분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질을 하고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죄라고 개념화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도둑질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다못해 꽃이라는 존재도 그가 좋아하는 해를 향해서 몸을 틀어가면서 성장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바라기가 돼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의 시선에는 온통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et's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얘기하는 거야. Let's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죄에서 벗어난 구원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고 그것에 구속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리고 중독과 그 우리들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전교 1등 하는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심지어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행복의 가정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원치 않는 모든 일이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흐트러진 시선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바라기로서의 삶으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